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없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위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병환 또한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간구를 예물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 난민을 구하던 그 봉사단들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던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집에 안테나가 있고 또 DVD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도 없다면서 이렇게 안테나도 있고 DVD 플레이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쟤는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 제목과 같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디카니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디카이오시네는 법을 어기지 않은 적법한 상태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의란 사람이 규정한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쾌락과 행복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갈망하지 않죠. 또한 돈과 권력은 우리가 갖고자 하나 하나님의 의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내팽개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내게 빵은 없다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듯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를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90년대에 유행했던 덩다리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먹다의 과거형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갑자기 덩다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이 썰렁한 유머가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야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7절에서도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의에 대한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줄이고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는데요, 굶주림을 뜻하는 말입니다만, 그저 오늘 한 끼 굶었더니 배가 고픈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배가 고파 죽을 지경, 그와 같은 절박한 배고픔을 뜻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이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하는데 진짜 목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 아닐까요?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듯 이 딥사오라는 단어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의 힘든 상태, 그럴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또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밥 한 끼를 먹고는 다시는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도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나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또한 그저 일회적인 충족으로 만족되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다윗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42편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끝없는 배고픔과 끝없는 갈망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박함과 또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해 되는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 기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에 기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에 빠져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식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언급되고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그저 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너의 영혼은 메말랐다. 너의 영혼은 부패했다. 너의 영혼은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이와 같은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식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시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을 감안할 때에 육체의 노쇠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신체적 현상만을 밝히고자 함이 아니라 그와 비례하여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엘리의 영적 무능함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거듭해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의 종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이 비대한이라는 말을요,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존중이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또 자신을 살찌웠던 이 엘리는 그 비대함으로 죽은 것이며, 또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음에서도 그녀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엘리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이 신체적 비대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의 영적 비대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게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알량한 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의는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함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공급을 중단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으며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와 같은 삶이 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누가 배부른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갈망하고 그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은 배부른 인생,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배부르다는 것이요, 얼만큼일까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만족된 상태, 그것을 배부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선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던,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그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배고픔, 굶주림, 또 갈급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인생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죄와 허물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갈급해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이 되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이러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